예, 자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지도자를 그를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도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라고 할 수가 있죠.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주 지체가 높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지도자의 격에 맞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초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을 수종병이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무엇일까요? 예, 저도 수종병이 어떤 병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염의 일종인데 신장염으로 인해서 몸이 힘이 붙는 병을 가리킵니다. 몸 안에 수습이 고여서 얼굴과 눈, 팔다리, 가슴과 배, 심지어 온몸이 퉁퉁 붓는 질환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제가 수종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치니까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몸통과 특히 팔다리가 아주 힘이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기 아주 흉하고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마 수족병에 걸린 사람들은 조금만 걸어도 굉장한 피곤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들은 실상은 어디 멀리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수종병이 부도덕한 생활에서 발병하는 병이라고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이 걸린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은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전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등장을 아주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전혀 고상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은 그 사람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매우 불쌍하게 생각하셨고 그 사람의 상태를 매우 안타깝게 예수님은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고상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일할 수 없는 날로 정해져 있었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아주 긴급한 일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걸린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물에 빠졌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으로 크게 고통받는 사람을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이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심히 불편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그 자리에 많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수종병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긴급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크게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당장 그 병을 고쳐야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그냥 넘겨버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급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에도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무엇을 줘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수종병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고 결국 그의 질병에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종병을 걸린 사람을, 그 사람의 병을 그 자리에서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수종병을 걸린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과 정죄를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큰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올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서 사람이 왔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심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 맹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참된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직 그 일만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직도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